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는 복된 하루의 세계가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 늘 밝게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레미야를 통한 세 번에 거친 반복적인 주제,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 속의 의미, 그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죄가에 대한 징벌과 더불어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땅의 성전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장면들이 이 중요한 세 번에 걸친 단락 안에 나오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벨론은 오히려 야곱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함으로써 이전에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 죄악의 현실이 역전이 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의 보복 개념은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열어주는, 유다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과 우상의 헛된 신전들도 다 무너진다면 이제 황무지 같은 역사의 심판 앞에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열려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그 예배의 실제를 내다보게 하는 부분이 요 단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올 겁니다. 그 이야기죠. 그것은 유대인이든지 열방이든지 동일하게 열려질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가서 예배할 자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거기서 우리는 예배하고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줌으로써 예배의 실제가 실천돼가는 영광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주일의 예배가 강수처럼 흘러넘쳐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싸매주고 돌봐주는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므로 예배가 열려지는 거지요. 그 예배의 가장 소중한 노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선행이 비춰져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송축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찬미의 제사의 아름다움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배우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의 아름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전투 명령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짓밟음이 열려지게 될 것인데, 한때 느부갓네살로 우리가 만나는 태산을 세울 것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이 뜻밖의 100년도 못 돼서 무너지는 것, 바벨론 성 그리고 공중
정원으로 알려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게 역사의 실제이고요. 그게 우상의 헛됨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지요. 이 바벨론의 신은 본래 태양을 숭배하는 말뚝신입니다.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동쪽을 향하여 문을 열므로써 해가 떠올라 비춰지게 되면 그 말뚝신의 그 영광을 비추게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그 말뚝신상을 광이 나도록 관리하고 닦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심에는 우리 주술처럼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달신 숭배가 만연했고, 결국은 그 달신 숭배와 이 말뚝신, 태양신 숭배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바벨론 제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15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는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미 나온 노래고요. 그 배경 안에는 우상 숭배가 거짓되다는 사실을, 우상의 헛됨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경고라면, 오늘 본문 앞에는 이곳에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신의, 바벨론 제국의 헛됨을 꼬집어내고 있는 내용으로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심판 묵구에서는 10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의 서술로서는 여기 51장에서 변형이 돼서 그 찬양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신 영광의 증거가 거기 선연하게 나오는데, 이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다 하늘, 달, 별, 태양, 비, 바람, 이런 전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우상 숭배의 실체들이죠. 그래서 이 창조 영광을 선포함으로써 우상의 모든 신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고,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어떻게 독특하게 역사의 중심에 이미 수메르, 아카드라는 문명이 확산이 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확산되고 애굽의 제국이 형성돼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 약소국 히브리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하늘과 땅과 별들을 지셨다는 이 놀라운 신앙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가 궁금하게 하고 신비로운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는 거지. 그 주변에 어떤 부족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신앙이 신비로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신비로운 하나님이 실제로 신화가 아닌 역사의 심판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민족의 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너머 자기 민족을 짓밟았던 바벨론과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 갇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내일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의 안달과 염려와 불안으로 복을 구하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제국이라도 그러하고, 그 파괴와 징벌을 통하여, 파괴와 징벌, 왜 거룩한 표현이라고 썼습니까? 이 파괴와 징벌은 단지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냄이 아니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쓰는 풍호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알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실제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던 마루뚝 신화와 그 말뚝 신화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몸을 찢어서 위로 던졌더니 하늘이 되고 그 신의 시체를 땅으로 던져니 땅에 됐다는 이런 말뚝신에 비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는 이 창조주의 압도적인 신앙의 경이로움, 여러분에게도 이 경이로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새벽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